들어오너라. 문이 벙싯 열리고 반쯤 열린 틈으로 베드로의 성실한 얼굴이 나타난다. 너냐? 오너라.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희들 있는 대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춥습니다. 참 근데 아름다운 꽃들이군요. 아주 비싸겠는걸요.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을 살펴본다. 그래, 아주 비싼 것이다. 그러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진 방식은 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꽃은 클라우디아의 로마 여자친구 발레리아의 어린 딸이 가져온 것이다. 예, 저도 압니다. 알아요. 근데 왜 갖고 온 건데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그 여자들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안다. 그래서 발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여자는 죄 없는 어린아이의 꽃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로마 여자가요. 그런데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께 고통받게는 드리질 않는군요. 유다가 잘 알아맞혔습니다. 유다는 마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걸 봤는데 틀림없이 로마 여자일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베드로는 몹시 의아스러운 모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저 유다는 어디 있느냐 하고만 말씀하신다. 밖에 있습니다. 길에 숲풀 근처에 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 사람은 누가 선생님을 뵈러 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내려가자. 유다는 부엌에 있다. 그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돌아서며 말한다. 선생님이 부인하시려고 하셔도 그 여자가 뭔가 불평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 여자들이 다른 말 할 게 또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할 일은 그저 염탐하고 고자질하는 것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다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답한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나는 모두에게 그 여자가 왜 왔는지 말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도 위안과 조언의 필요를 느낄 수가 있다. 안드레아야, 올라가서 아이가 가져온 꽃들을 어린 레위에게 가져다 주어라. 왜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침 9시쯤에 그 애를 봤는데 아주 건강했었거든요.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몹시 놀라서 말한다. 건강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었다. 그 애가 그렇게 병이 중하면 꽃을 즐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 하지만 겁에 질린 집에서는 구세주가 보낸 꽃들이 빛나는 말을 해줄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시는데 모두가 인생의 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엘리사가 겉옷을 입으면서 말한다. 저도 안드레아와 같이 가겠습니다. 아유, 그 어머니는 가엾어서 어떡해요. 안드레아와 엘리사가 꽃들을 들고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신다. 유다도 어쩔 줄을 몰라 잠자코 있다. 예수께서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나 엄격하시지도 않다. 유다는 알고자 하는 욕망과 양심의 평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괴롭히는 극도의 불안에 자극되어 빙빙 돌아다닌다. 그러나 마침내 베드로를 외따로 끌고 가서 물어본다. 그는 베드로와 말을 한 후에 안심하고 식탁 구석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는 마테오에게로 가서 귀찮게 군다. 안드레아가 뛰어서 돌아온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서 말한다. 선생님, 어린아이가 정말 죽어갑니다. 갑작스레 아주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아주머니가 이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해서 저는 그들이 상여에 놓으라고 라는 뜻으로 알아듣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오, 맞아. 뛰어가서 선생님을 모셔와요. 선생님이 얘를 고쳐주실 거예요 하고요. 믿음의 말이다. 가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뛰다시피 하며 나가신다. 자연 모두가 예수를 따라가고 늙은 요한까지도 다리를 절면서 모든 사람 뒤에 따라간다. 집은 마을 끝에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내 그곳에 도착하셔서 열린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신다. 그리고 출입문 저 안쪽에 있는 어떤 방으로 곧장 가신다. 아마 형제끼리인 많은 사람이 사는 넓은 집이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임시 변통으로 만든 침대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엘리사가 몸을 굽히고 들여다본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집의 평화하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를 본다. 그러나 슬픔에 빠진 부모는 침대를 떠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엘리사만이 그대로 남아서 싸늘해져 가는 팔다리를 방향성 물질로 문지르는 일에 골몰해 있다. 어린아이는 정말 임종이 가까워서 그의 몸은 벌써 죽은 사람처럼 무겁게 축 늘어져 있고 그 작은 얼굴은 밀랍빛깔이고 콧구멍에서는 매연이 나오는 것 같고 입술은 보랏빛이 돈다. 어린아이는 그 작은 가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렵게 숨을 쉬는데 앞에 숨 쉰 것과 너무나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마지막 숨인 것 같다. 어머니는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운다. 아버지도 몸을 땅에 닿도록 굽히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만 말한다. 다른 말은 할 줄을 모른다. 예수께서는 레위야 이리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내미신다. 5살쯤 되었을 그 어린아이는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큰 소리로 부른 것 같이 몸을 떤다. 그는 어렵지 않게 앉아서 그 작은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는 예수를 보고 그의 작은 침대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작은 속옷바람으로 구세주를 향하여 자신있게 간다. 부모는 몸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영원히 인자하신 분 하고 외치는 엘리사의 감탄과 출입문에서 놀라서 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도들과 구경꾼들의 외침으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그들은 방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그들의 어린 아들이 언제 죽어갔었냐는 듯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을 본다. 각자의 반응에 따라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잠자코 잊기도 한다. 여기서는 마치 기쁨이 공포에 질린 것 같은 말없는 심한 놀람을 자아낸다.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서 고통으로 인하여 벌써 어리둥절해졌던 부모는 기쁨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인다. 어린아이가 예수의 품에 안겨있자 마침내 그들은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에는 무언에 뒤이어
기쁨과 찬미의 외침이 섞인 말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넘쳐 흐르는 이 말의 홍수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 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정오쯤 해서 정원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신음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었다. 할머니가 안고 불 곁에 데리고 있었더니 아픈 것이 덜해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못 미쳐 아이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물을 토하기 시작했고 이내 임종으로 들어갔었다. 전형적인 격렬한 급성 복막염이었다. 아버지는 병의 첫 번째 증세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의사를 데려왔었다. 의사는 그동안 토하기 시작한 아이를 보고 나서 이 아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갔었다. 과연 병은 시시각각 악화하고 아이는 벌써 몸이 식어가기 시작하였었다. 부모는 그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아들이 머지않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안드레아와 엘리사가 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꽃을 레위에게 보내십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일종의 내적인 빛을 얻어 예수님이 이 애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었다. 그런데 이 애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시는 분, 선생님의 꽃 소망이며 믿음이요. 그렇고 말고요. 저희에 대해 가지신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미 받으십시오.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세요.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십시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선생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를 안으신 채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 그들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도 몹시 긴장하였던 그들의 신경이 편해지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말을 하게 그냥 놔두신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들과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노베이의 주민 여러분은 모두 나에 대해 친절하십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고통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생명의 원천을 잊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길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오질 않으셨나요, 주님? 혹시 저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염려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사람들의 심경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구원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점점 더 믿으십시오. 평화가 당신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야, 잘 있거라. 이제는 엄마한테 가거라. 부인,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기억하고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도 하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 양반, 당신의 정신을 정의 안에 보존하시오. 예수께서는 떠나시려고 돌아서시어
출입문에 몰려있는 친척들, 즉 기적을 받은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들과 사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를 어렵게 헤치며 지나가신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께 말을 하고 예수를 찬미하고 예수의 강복을 받고 예수의 옷과 손에 입맞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많은 친척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으로 축복받은 집의 식구들은 기쁨을 맛보며 있으라고 놔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 길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제는 어두워진 길로 즐거운 때에 을에 있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더불어 로베 사람 전체가 예수를 요한의 작은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간다. 그리고 선생님을 조용히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읍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사도들의 온 권위가 필요하였고, 또 만일 그들이 예수를 쉬게 가만두지 않으면 사도들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튿날 모두 그곳에서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더 단호한 방법을 그들의 권위에 덧붙여야만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필요하신 분께서 쉬실 수 있게 되었다.